우리 오늘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이쁘십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 이쁘다고 말 들으니까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I have a dream 라고 하는 영어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거 해석 못 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나에게 꿈이 있다,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데 두 가지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유명한데 그 가사도 이거와 또 비슷합니다. 가사 내용이 비슷한데 또 하나는 우리 지구상에 했던 수많은 연설 가운데 5대 연설의 하나로 꼽히는 연설이 있는데 그게 I have a dream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흑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2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하죠. 여러분, 이 제목은 들어보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는지는 들어보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다사랑 교회가 짧지만 짧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구해다가 한번 영상 한 1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거니까, 역사적인 거니까 한번 짧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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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켜주십시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런 시민 운동을 벌일 만한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침례교 목사로서 사실은 뭐 당시에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긴 했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나름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흑인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1968년에 암살당했는데 그런 삶을 살 분은 아니었는데 왜 그가 I have a dream 이렇게 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는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외쳤는가?
왜 I have a dream? 나는 그런 꿈이 있다고 외쳤는가? 사실은 그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단순한 흑인 운동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흑인 운동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가예요. 단순한 인권 운동가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지도자이고 자유와 정의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더 위대하고 더 우리의 귀감이 되는 목사님입니다. 단순히 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흑인과 또 차별 없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꿈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서 흑인 운동을 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당시에 이 흑백 분리를 하는 이거는 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아주 나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마치 그 흑인 차별법을 없애는 것 같은 운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소원을 통해서 이 땅에 사탄의 역사를 근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위대한 뜻을 그에게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고, 여러분, 미국 사회에 그 흑백 분리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또 그 차별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은 뭡니까? 여러분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유, 꿈은 무슨 꿈이에요, 이 나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분은 내심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누가 여러분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어렸을 때 이후로 한 번도 그 꿈에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당황하는 건 뭐냐면 꿈이 없어요.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더 당황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꿈을 묻는다면 저 뒤돌아서서 저쪽에 가서서 물어보는 거, 자신에게 내 꿈이 뭐지? 진짜 내 꿈이 뭐였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마음에 당황함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현실에 파묻혀서 바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꿈을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만 우리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19년 창립 19년 기념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한번 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은 뭡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통신사의 광고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마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이 전화기에 이 화상 통화하는 전화를 사셨는지 기뻐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이렇게 아마 한 모양이에요. 해서 아빠가 물어요. 그 아이가 탁 이렇게 영상에 나타났는데 이 막대 사탕을 이렇게 먹고 있는 좀 어린 아이더라고요. 이렇게 쫄쫄 빨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이 아버지가 야,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탕 쭉쭉 빨아먹다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봤지 대통령이래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너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짜장면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짜장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짜장면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아버지 친구들이 너무 웃기니까 장난 삼아서 야, 아저씨들은 뭐 시켜줄 거야? 아마 그 친구들은 아버지 친구들은 탕수육 시켜준다는 거 기대하면서 아마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눠 드세요. 네. 제가 그 광고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네. 꿈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까지는 좋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 광고 카피를 보면서 참 이미지 광고 참 잘한 거죠. 한참을 웃었는데 웃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꾸는 사람도 꿈을 묻는 이에게도 더 이상 꿈은 꿈이 아닌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생각되는 자리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왜 그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요. 그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19년을 맞는 저희 교회, 이곳 양천구 땅에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때 소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헬라 말로 델로라는 말인데 이 델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이 비전, 우리 안에 있는 비전, 꿈을 주셨는데 이거 누가 심어주셨냐면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심어주셨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왜 심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12절을 보십시오. 윗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문맥을, 이 한 절을 한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뭐가 되겠다, 뭐 하겠다, 이 모든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따라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이 믿음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안에 있는 소원.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소원을 잘 이루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들, 의사, 교수, 목사 다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꿈 너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소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 텐데 한번 만나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국제 변호사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근데 왜 하필 국제 변호사가 되고자 해? 물었더니 그 청년이 머리를 쭉쭉 긁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좀 살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할 거야? 이 청년이 돈이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그 다음에는 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괜찮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괜찮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느냐. 자꾸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집 사고, 뭐 여행하고, 뭐 아무튼 정의를 위해서 다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어야죠, 뭐.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엔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 다음에 물었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종착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국제 변호사가 돼도 좋고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셔도 좋습니다. 뭐 건물을 짓고 돈 많이 버셔도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질문에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나의 꿈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내 꿈은 내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나 한평생 편하게 지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전업주부를 하든 자녀를 키우든 관계없이 그 꿈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꿈이 구원과 전혀 별개로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내 꿈과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별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꿈과 구원의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모를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과 주일이 전혀 별개예요.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주신 꿈, 비전, 더 나아가서 삶의 은사와 달란트, 능력,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땅에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비전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교회 오십니까?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내가 도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교회 오시면 어때요? 그저 나 잘되고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보란듯이 잘 살고,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 너머에 다른 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때 이 묵시라는 말이요, 이 하존, 히브리 말로 이 하존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꿈,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없이 자기의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방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자라는 말이 뭐냐면 경거망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자한 삶을 사는 사람의 끝은 어때요? 실수하게 되겠죠. 경거망동하니까.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실 필요가 있죠. 어떤 삶이 방자한 것이냐? 내 삶에 능력 주시고 또 재력 주시고 권력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 쓰이지 않고 그저 자신만 만족하게 하는 욕심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방자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잖아요. 근데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말씀 한마디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예수 믿어라 짠. 그러면 안 될까요?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왜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를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것.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것들로 가지고 이루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걸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전도, 구원, 거기에 맞춰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거를 가졌든 관계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되시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 넘어 꿈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왜 내겐 꿈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그 꿈은요 흑인이 차별이 철폐되고 평등하게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흑백 논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꿈이, 그 설교가 유명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발로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례 문답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손목을 탁 잡아요. 제가 얘기 드렸죠. 세례 받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사람을 탁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게 해요. 사탄은 절대로 그 손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그걸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실패로 떠내려가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어떨 때 떠내려가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만둘 때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이 손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을 끌어올 수가 없다. 제가 흔히 드는 우리 전도 폭발의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안 따라와. 나를 안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센 남자 같으면 여자를 끌고 골목으로 딱 들어가서 딱 세워놓고 위협하죠. 벽을 손으로 팍 치면서 내 눈 똑바로 봐! 이러면서 나 안 사랑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벽을 주먹으로 팍 손에 피가 쫙 나. 그걸 본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맨날 그 남자를 쫓아다닌다면 그 사랑인가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이 있고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도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얘기해서 감화감동을 시켜서 그의 발로 찾아 나와야 돼요. 의지입니다. 의지. 전도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꿈 너머의 꿈이에요. I have a dream이라고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은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가 안 돼요. 여러분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구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이유는 내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진 것들, 어떤 교회든지 다 가진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 교회의 꿈과 비전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교회예요. 이런 구원 얻는 백성들의 특징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교회가 어떤 특징이냐? 이 교회 안에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선포하기에는 19년은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19년이 흘러왔다고요. 저희 다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 편하고 나 구원받고 나 좋고 나 재밌고, 여러분, 이것은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꿈 너머의 꿈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런 꿈, 단순히 흑인 해방이란 꿈 너머에 하나님의 꿈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권운동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위대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은 1964년에 노벨상도 탔어요. 근데 진짜 위대한 것은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19주년의 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떡 나누고 박수치고 풍선 따라놓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죠,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이 그 꿈을 공유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쓰임받는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인데,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데, 제가 왜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 우리 삶에 불평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꿈 너머의 꿈을 이해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소원이 이렇게 어긋날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권세, 재물, 건강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 않을 때 이게 어긋나게 되죠.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는 것은 뭐의 증거냐면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모를 때 하나님의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인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이 없이 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을 이해하고 너희 가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때 이렇게 지적하죠. 저 그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이렇게 가지만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와 있어요? 나한테 와 있죠. 이렇게 지적할 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적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세 개가 이렇게 나한테 와 있잖아요. 지적은 사실은 원망, 불평은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나의 무지 탓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지 못하는, 내게 행하려고 하는 꿈 너머의 꿈을 모를 때에 여러분 그런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일, 다사랑교회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은요 20주년이면서 내년은 또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저희가 520에 좀 특별한 해인데, 저희 20주년 되는 해는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너도 꿈이 있다, You have a dream, 그걸 얘기해 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이 다사랑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 누리시고 또 복 받으시고 가정도 형통하게 되시고 자녀의 길도 다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그 꿈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는 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방대한 민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민족을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